E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강 벌써 많이 지나왔죠. 드디어 7강째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그런 만족, 희노애락을 다 겪어본 솔로몬이라는 그런 왕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했던 것을 총 정리한 인생 교본이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원도 한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총 경험을 결집해서 후손들에게 준 게 지혜의 말씀이 전도서예요. 네.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보여도 이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게 이 전도서가 아니고, 허무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살아가는데 진짜 백이다. 이게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는 일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 사람은 결국은 다 죽는다. 죽고 난 뒤엔 심판이 있다. 세상 모든 건 다 헛되다. 부질없다.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지중지, 애걸복걸, 애달프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을 누리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이게 이제 전도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건 세 가지 뜻이 있다.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간엔 존경하고, 형제간엔 우애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게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야지, 쓰잘데없는데 울고 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전도서의 전체 가르침이에요. 오늘은 전도서 5장을 들어갑니다. 전도서 5장은 1절에서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올바른 예배관, 올바른 물질관, 또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 내게 주신 그 유통기한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전도서 5장이에요.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5장 2절, 너는 하나님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농담할 때 너 나를 얼만큼 좋아하느냐, 하늘 땅만큼 이러잖아요. 가장 밑이 땅이고 가장 높은 데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이 땅에 계신 아빠하고 하늘에 계신 아빠는 다른 거예요. 이 땅에 계신 아빠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편찮으시기도 하고 전화하면 통화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헤븐폰은 핸드폰하고 달라가지고 걸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위대하신 초월적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여기도 얘기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나발나발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너는 땅에 있는 존재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라틴어로 유명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보면 안다잖아. 혼자 있을 때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느냐,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를,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남들이 안 볼 때, 근데 사람들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존재 안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마음을 급하게 먹지도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가 최근에 가장 감동을 받은 글이 있는데, 그 연예인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연예인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임이 있어요.
연예인들은 막 인기에 죽고 인기에 사는 그런 사실은 좀 불쌍한 존재들이잖아요. 연예인들이 막 공황장애가 걸리고 이런 게 인기도 없는 게 막 인기를 얻으려고 발악을 하다 보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한계를 느끼고 막 인기는 안 따라오고 막 몸은 부대끼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인기가 안 올라가니까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이 될 것 같고 이게 뭐 공황장애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계를 느낀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연예인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구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게 구호래.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연예인들은 막 많은 인기를, 많은 투표를, 많은 사람들을 자기만 좋아하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무리를, 군중을, 다수를, 인기를, 양을 이렇게 찾아 떠나는 게 인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인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중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복받고 내 망하면 뭔 소용이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 명이 내 몸에 딱 맞는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약을 못 만나면 계속 약을 쓰는데도 엉뚱한 처방을 하면 병이 안 떨어지잖아요. 기침이 안 떨어진다면 지금 병을 못 찾는 거예요. 기침의 원인을, 염증의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이신을 투여해도 안 먹힐 때는 게 약을 잘못 쓰는 거예요.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임자를 만나면, 쪽집게를 만나면, 명의를 만나면 쉬워요. 그 명약을 만나면 똑 떨어지듯이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숫자를, 사이즈를, 양을 따지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전부 다 예배적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확 떠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의 궁정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낫다.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쓰리 센터링이 돼야 돼요. 세계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 중심이 좋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곳에 성공한다. 우리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한테 이렇게 용돈을 달라 할 때, 아빠 존말할 때 10만 원만 주라. 아빠가 나한테 10만 원 줘야 될 청구서를 냅다 A4 용지 3장을 적어 가는 게 낫겠어요. 아빠가 기분 좋게 전교 1등을 해가지고 간다거나, 아빠가 기분 좋게 해가지고 가면 아빠가 치킨을 안 사주겠어요, 피자를 안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을 하나님도 싸고 도는 거예요. 성경의 큰 원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에서 자꾸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붙어서 미주알, 고주알, 오손도손, 알콩달콩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섭섭했구나. 지난 설날에 시댁에 가서 그 말에 가슴이 섭섭했구나. 저 인간이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그때 찌짐을 하나 덜 줬더만은 깍치고 신랑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남자가 그 까니를 가지고 그래 섭섭하냐. 나는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면. 그렇잖아요.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니까. 애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지간에 오손도손, 아기가 엄마한테 와서 미주알고 하죠. 엄마, 근데
근데 오늘 학교 갔더니만 이러면 이제 우리 아기가 그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기가 그걸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지만은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통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절반은 대화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안 되면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뜻이 통해야 한편되지,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불통하면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이러면 돈 많이 주는 신랑이 좋아요, 조금 갖다 주고 지랄하는 신랑이 좋아요. 돈 많이 갖다 주면 애정전선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은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 맨날 잔소리하고 살림을 그딴 식으로 하냐, 아껴 써라 하면 아낄 것도 없는데 뭘 아끼란 말이야.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아무 불평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돈이 통해야 행복, 뜻이 통해야 한편, 정이 통해야 친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통해야 되지, 말이 통해야 되듯이 이게 소통과 공감과 나눔이 그래 중요하다. 가장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부닥치고 통하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이 전도서 5장 1절 2절이 다 그 예배적인 용어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적인 사람이 될 때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통친함락. 갑자기 문자를 쓰니까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시는데, 통할 통자,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사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통한다. 신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사자,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하고, 이게 흐름이, 마음이 편해야 잠을 자고, 속이 시끄러우면 이게 다 복잡해져. 마음이 평안하고, 시편 107편에 보면 30절에 평안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서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신다. 여러분, 누가 이상한 말을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큰일 났네. 그러면 큰일 나. 이게 불안하면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암이라고 여기도 편안하면 암이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하고 암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친할 친자, 친구,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은 친구라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모세는 친구가 입하고 하듯이 하나님과 얘기를 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하고 친한 게, 가장 친한 게 예배 잘 듣는, 여러분처럼 성경 펴놓고 이제 말씀 잘 듣는 게 이게 제일 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와서 얘기 좀 하자 이랬는데 맨날 썬데이 서울이나 쳐다보고 드라마나 홈쇼핑이나 보고 있으면 신랑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여자는 내가 관심이 없고 쇼핑하는 데가 관심 있고 드라마에만 관심 있으면 그게 소외감, 소독감, 소외감과 고독감을 합쳐서 소독감이라 그래요. 통친함락, 함락은 이세 아들 다윗의 왕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맞다. 그 합한 자가. 락은 뭐예요?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그 관계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만나면 좋은 친구 이렇게 해야지. 만나면 싸우라고, 만나면 고발하고, 만나면 그런 관계가 기쁜 관계. 만나면 기쁨을 선사하고, 나는 자기만 보면 좋아. 제가 어디 집회를 가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보고 꼭 자기라 그래. 근데 우리 자기는 이제 할아버지시니까 이제 아주 할아버지 목사님이 뭘 하든지 우리 자기는 자기야. 자꾸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듣기가 좋아. 아주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저도 머리가 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뭐 당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자기는 되게 기분이 좋아. 말끝마다 자기 그래 하지 말고 자기는 이렇게 해야 돼. 아주 할아버지로서 저를 충고하는데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 자기라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게 호칭이라는 게 재밌어, 그죠? 자기야 이래 하는 게 나아. 야 인연아 이러는 게 나빠. 자기라 하는 거하고 이 욕을 하는 거하고 하는 거 땅 차이요. 이 XX야 이러면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자기야 이러니까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자기 좋더라고. 그게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보고 꼭 할 때, 목사님도 아니에요.
자기야. 이러니까 아주 그 호칭이 자상스러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통친합락, 통해야 되고 친해야 되고 합해야 되고 즐거워야 돼. 모든 관계가 즐거워야 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하지만은 제일 좋은 사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짱이라는 거예요. 쥐 좋아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억지 춘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즐겁게 드려야 돼. 이왕 하는 것 잘하자. 어차피 하는 것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취합비 잘해. 이 코람데오라는 게 뭐냐?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 본죽 대표하시는 그 최복희 권사님이 이렇게 간정 집회를 오셨었는데 그분 간정이 겁나 은혜가 되더라고. 그분이 10년 동안 망하고 10년 동안 막 개고생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막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사업이 번성을 했는데 그분은 이게 자기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를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이러다 한 대 얻어 터지지 싶어 불안하던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막 하나님하고 친하고 편하고 통할 때는 예 좋은데 내가 이러다 한 대 얻어 터지지 싶을 만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불안하대. 이게 언젠가는 한 대 얻어 그러면 얻어 터진대. 근데 막 하나님하고 친하고 편하고 쫄깃쫄깃하고 우리 자기 한국 도시 이럴 때는 사업도 잘 되고 가정에도 원만하고 몸도 튼튼하고 그게 같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내 이 집구석에 있어봤자 평생 세컨드밖에 더 되겠나. 아버지는 장난만 좋아하고 착각을 해버려가지고 독립을 하잖아요. 그게 독립이 아니고 그때부터 방황이고 갈등이고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돌아오면서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분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가까이 하고 좋은 멘토를 좋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친구 맨날 술이나 마시러 가자 하고 그런 여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을 가니까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집에 이래 전도서 5장 1절에 2절에 계속 이 말씀이 예배적인 사람을 많이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밀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는 거예요. 접촉 불량이 되면 죽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감동적인 게 뭔가 하면 이 잡초건성이라고 여러분 밭에다 논에다 잡초 곡식이 잘 자랄까요? 잡초가 잘 자랄까요? 잡초는 그거는 안 심어도 나. 그거는 지 맘대로 나고 아무데나 나고 막 자라. 잡초 건성이 있다는 게 막 뿌리가 독해 강해. 근데 곡식은 심어도 잘 안 나고 비료를 줘도 잘 안 자라고 비실비실해. 근데 이제 잡초는 안 심어도 난다는 거예요. 잡초 근성이 뿌리가 강해. 그러면 이제 참 포도나무가 있고 덜포도가 있다. 꿀배가 있고 돌배가 있다 그러면 돌배 나무가 이게 잡초 근성이 있어서 잘 자라. 그놈이 자란 묘목을 싹둑 잘라야 돼. 상처를 내가 자르고 그다음에 참 포도 그 꿀배 그 단감 가지를 꺾어가지고 여기다 이것도 잘랐으니까 상처가 났고 가지도 상처가 난 걸 두 개를 칭칭 감싸주면 이게 이제 잡초 근성을 가지고 밑에서 뿌리에서 왕성하게 에너지를 빨아들여 가지고 단감이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 잡초 근성을 가지고 잘 자란 데다가 단감이 맺혀. 이게 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둘 다 상처를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다 이리저리 상처를 받잖아요. 찔리고 자빠지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우리는 그런 지치고 상한 심령인데 우리를 그 상처받은 거를 십자가상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한테 가서 이게 붙이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런 게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신 상처받은 그 부분에다가
내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내 자신을 갖다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칭칭 감싸가지고 잡종이 이제 이 잡동사니 같은 잡것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좋으신 예수님한테 붙으니까 이게 포도 가지에 접붙이는 원리예요. 가까이 바짝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이 밑에서 좋은 게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당자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예배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주기도문도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주적인, 초월적인, 이 세상에 제한되지 않는, 이 세상의 아빠는 전화가 걸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골에 어릴 때 자랄 때 이웃교회에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가면 달이 초저녁에 보면 달이 어깨 넘어 있는데 산을 넘어가면 달이 나를 따라올까요? 없어질까요? 산 넘어가서도 달이 또 저기 있는 거예요. 이런 보름달은 우리나라에서도 보이고 미국 가도 하늘에 보이는 거예요. 달이 왜 하늘에 떠 있으니까, 하늘에 우주에 떠 있으니까 이게 항상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제한된 하나님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땅만큼 높으신 그분이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 아빠. 딸내미가 아빠잉 이러면 뭐 줄까잉? 딸 바보 아빠는 뭐든지 해주잖아요. 피자를 안 사주고 서요, 인형을 안 사주고 서요, 뭐 아이스크림을 안 사주죠. 뺑 이러면 아빠는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할 때 아버지라는 건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서 1장 5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가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예배적인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사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한 대 얻어 터지지. 그럼 느낌 아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한 대 얻어 터져.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아버지 집에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 축을 낄 때 예배당에 갔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끼고 돌고, 이런 사람은 지혜를 얻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고 길을 찾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부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면 이게 막 힐링이 된다니까요. 각성이 이게 막 머리가 찌릿찌릿하게 깨달으면 사람이 엄마야 내 처음 알았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버리면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 사람이 숨통이 확 트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죽을 것만 같아. 공황장애고 이런 막 괜히 겁이 나 사람이. 근데 딱 깨닫고 나면 아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구나. 깨닫고 나면 한 방에 공황장애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간단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아버리면 대급박이 막 지진이 나듯이 막 가슴팍에 쓰나미가 나듯이 막 우와 찌릿찌릿하고 우와 그런 순간에 딱 반짝반짝해지는 사람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 한 판 잘 들으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이게 테라피가, 힐링이,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전도서 5장 1절 2절은 예배적인 면을, 예배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요, 제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설교가 말을 안 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말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나발나발 하지 말고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사랑을 해야 되지, 말이 앞서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정성이 느껴질 때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사 말로 때우려고 하고 말로 나발나발하고 말이 많으니까 말썽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두나미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믿음이 좋다. 저희는 기도하면 기도가 덜컥덜컥 응답이 되고 저희는 심지가 깊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말로 때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5장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서원한 것을 갚아라.
전도서 5장 5절.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전도서 5장 6절.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전도서 5장 4절, 5절, 6절에 계속 나오는 게 서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원,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인격이가 수준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서 가르치는 건 니는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고 약속을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천년만년 책임질 만한 능력이가 수준이가 사람이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건 안 하는 거라니까요. 큰 소리 뻥뻥 치나놓고 못 지키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게 부도가 되고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함부로 장담하고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보장하지 마라. 왜? 너는 그 보증을 지켜낼 만한 수준이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그저 메뚜기 한 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 사람 뻥이다. 우리가 다음을 기약을 못 한다니까요. 10년 뒤를 100년 뒤를 네 100년 뒤에 두고 보죠. 100년까지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마라. 서원을 하고는 갚아라 반드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했을 때는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약속을 쉽게 해버리면 내 안에 내가 많아. 또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내 말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약속이 어려운 걸 알아야 다음에 쉽게 약속을 안 하지. 그렇잖아요. 제가 이래 존경하는 분들은 보니까 저는 그래 못 사는데 항상 모임에 한 15분 전에 오시더라고. 우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여자들이 화장하고 뭐 준비하고 하려면 15분 전에 가려고 하면 1시간 전에 나서야 돼. 1시간 전에 서둘러야 15분 전에 들어가. 시간을 딱 맞추려고 하면 백발백중 지각해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화장도 안 하고 뭐 그냥 민낯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은 야, 저분은 거의 30분 전에 와 계셔. 인생을 매사를 그렇게 살아가니까 참 사람이 틀림없고 서두르는 게 없고 실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이 끝을 맞춰 살아간 사람 맨날 지각해 맨날. 여기에 따르다 인생은 프라브롬이 아니고 프라미스다. 발음은 좀 거시기 합니다만 프라브롬 문제를 보지 말고 프라미스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는 계약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약속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프라브롬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프라미스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이 서원한다, 서원을 갚아라, 서원한 것은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이 전도서 5장 4절, 5절, 6절에는 서원에 대한 7절에 가서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말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책 잡히고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삼가하고 조심하고 말을 쉽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시편 65편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따르다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말이 많은 친구 아무도 안 줘요. 저희는 뭘 얘기하면 지 혼자 30분을 라발라발한 사람이 있어요. 뭘 물어보면 지나가는 투로 물었는데도 막 자기가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를 하지 마라.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다. 둘째, 설명을 하지 마라. 설명은 전문가가 박사가 하는 것이다. 설득을 해라. 설득은 뭐냐? 말을 들으면 지한테 덕이 되는 게 설득이라 그래요. 참 저희는 설득력이 있어. 그렇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장원을 했어요. 글짓기에서 제가 장원을 했는데 그 심사위원장 하시는 거 선생님이 그래. 니는 글을 잘 쓴 게 아니래. 글이 좋은 건 한데 네 말을 네 글을 읽으면 마음이 짠해진대. 니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은 나발나발 잘 못하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땡이지.
우리 모임을 해보면 친구들이 와서 수다를 떠는데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 별것 아닌 걸 막 큰일 났고 수다를 떤 친구.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실컷 수다 떨거나 막판에 그 친구가 한마디 하면 교통정리가 쫙 돼. 이 복잡한 실타래를, 얽힌 실타래를 한 줄로 깨차듯이 그런 사람이 있어 보면. 친구가 많아도 저 친구가 얘기하면 교통정리가 쫙 되고 저 친구는 쉬운 걸 복잡하게 얘기를 해. 간단한 걸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 너는 입 닥쳐라. 너는 가만히 놨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풀어야 돼. 밥 잘 사고 커피 잘 사고 여기 잠잠하라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우리는 그 안에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담독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큰 복을 받은 사람은, 큰 일을 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친구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분위기를 맞춰 주시니까 일이 되는 것이지. 지까지 혼자 애쓰고 잔머리 굴린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은 따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떨어질 것이고, 축복을 하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로 돌아온대. 그래, 어디 가서 축복을 하는 게 낫겠어요? 저주를 하는 게 낫겠어요? 축복. 모든 건 부모령이다.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낱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고. 여러분 친구들 모인 데서 막 내흉을 막 허벌나게 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언젠가는 나한테 또 꼬질러줘. 그 지난번에 김 집사 네 욕 겁나게 하더라. 너보고 미친년이라 하더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낱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고. 언젠가는 그모에게 돌고 돌아서 내게 들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축복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게 낫겠어요? 지랄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나쁜 말은, 안 좋은 말은 따르다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뻥도 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잠꼬대. 항상 잠꼬대라도 좋은 말을 하고 이쁜 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지금 전도서의 초반에는 예배관에 대해서, 재물관에 대해서 5장 얘기를 하고, 지금 5장 4절, 5절, 6절, 7절에는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 안 하는 것이듯이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을 적게 해야 돼. 적게 하면 점잖은 줄 알아. 그런데 입만 열면 폭탄이 터지는 사람도 있어. 처음에는 보면 다소곳한 입을 열면 뭐야 저 여자 왜 저러노 막. 입만 열면 목소리도 걸걸하게 해가지고 무슨 저 여자 이상하다. 입을 닫고 있으면 몰라. 입을 열면 뭐야 완전 치안 폭탄이다 저는 막. 입만 열면 소리도 이상하게 막 무슨 거리에 막 옷장사 같은 목소리를 해가지고 막 그렇잖아. 저 여자 얼굴은 예쁜데 목소리가 왜 저래 막. 목소리가 거시기한 사람, 말투가 거시기한 사람. 입을 닫고 있는 게 나아. 예성을 떨고 있으면 몰라. 입을 열면 깜짝깜짝 놀래. 그래서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고. 어쨌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어디 가서 커피 잘 사고 밥 잘 사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애끼다 똥 된다고. 지사반사같이 애끼고 애끼다 똥 된다니까. 전도서 5장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음이니라. 전도서 5장 8절은 따다 결국은 죽는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위에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식밖의 일들이 많고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너무 기대치를 높이 잡으면 안 돼. 여러분 병이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드리리다. MRI 찍고 CT 촬영하고 병원에서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와. 콜레스테롤이 다 당뇨가 혈압이
다 피 한 방울 속에 수많은 과학 정보가 다 들어있다. 100% 건강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에 왜 싸웁니까? 며느리한테 너무 천사 같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도 천사 같지 않으면서 며느리한테 오만 거 요구를 다 하면 며느리하고 고부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그렇잖아요.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존재가 돼야 되지. 뭐로 그래 천사를 요구하지 마라. 100%를 요구하지 마라. 하늘 아래는 부조리도 많고 모순도 많고 상식 밖의 일들이, 기본이 안 된 일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시편 37편 1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라. 여기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청하라 했잖아요.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을 비비불불 용감미인 대청이래라. 비교하면 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많을 때 자기는 딸이 어느 대학 다녀? 뭐 때문에 그걸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부산에서 1등 한다고 뭐 서울대학 가서 1등 하겠어요. 서울에서 1등 한다고 하버드 가서 1등 하겠어요. 비교하면 다 비참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행악자를 때문에 악한 것들이 형통한 것을 불평하지도 말고 하늘 아래는 선한 게 없어요. 하늘 아래는 다 온갖 문제와 갈등과 다 있는 데라는 거예요. 빈민을 학대하는 게 있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있고 그런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무리 높은 자가 있어도 더 높은 자가 있고 그들보다 또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죽었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라.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말 두면 마부 두고 싶고 마부 두면 또 사람이 달려가던 사람은 천천히 가고 싶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서 있고 싶고 서 있는 사람은 눕고 싶고 눕고 나면 또 이불을 하나 덮어주면 좋겠다. 선풍기 틀어주면 좋겠다. 계속 사람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은을 가져도 금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득을 많이 가져도 그게 헛방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색하고 너무 그냥 끌어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누리는 건 남이 누리는데 자기는 그냥 실컷 해가지고 남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적인 부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밥그릇이 많아. 큰 집에 가면 그릇이 많고, 둘째는 경주 최씨 부자 한 300년은 가야 돼. 오래오래 가야기 명문 대갓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난리가 터지면 표가는데 평소에 소장농들한테 존경받고 평소에 이게 덕을 행한 이 지주들 대감마님은 난리가 터지면 종놈들이 지켜주는데 평소에 치사빤서 같아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고약한 소장농 그런 대감마님은 종놈들이 와서 난리통에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때 그때 평소에 존경 못 받는 사람은 대궐 같은 기아집도 불사질러 버린다. 평소에 착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난리 때 그 시기 하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에요. 너무 가지는데 소유에 대해서 애걸복걸 하는 사람은 애끼다 동델짓을 한다. 죽 써서 개주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있는 사람이 더하다 이러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해 아래서 큰 폐단이 있는데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물질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고인 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샘물을 퍼낼 때 점점 맑은 물이 나오듯이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낫겠어요? 애끼다가 그 시기 하는 게 낫겠어요? 전도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은 인생의 그 근원적인 허무함, 또 재물이나 많은 후손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 없는 어떤 성공,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축복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로다. 버는 사람이 따르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건강하게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장땡이지. 실컷 벌어놓고 나는 병 걸려 죽어버리고 실컷 성공해놓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공이 그런 축복이 이게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니라 헛되고 악한 것이고 병이고 여기는 그건 아주 악하고 헛되고 병이고 폐단이고 삼중 사중적으로 이거는 다 부질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받는 이가 따로 있고 누리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고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서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따르다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는 분이 중요하다. 사탕 2개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싸우지 말고 사탕도 주고 피자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선물을 주는 분이 더 소중하잖아요. 우리는 엄마가 선물을 사면 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가 더 많이 먹으려고. 엄마 속 상하면 인연들 다시는 사주는 거 봐라.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선물을 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받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 보따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부질없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마라. 존재론적인 거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삼시세끼 밥 먹는 거 소화하는 거 감사하고 오늘 또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하고 존재론적인 감사가 있어야지 소유적인 감사는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다. 전도서 6장 3절 오늘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도 낫다 하나니. 장수를 하고 자식을 100명을 놓고 오래오래 살아도 이게 다 만족이 안 되고 이 사람이 죽을 때 안장이 안 된다 이 말은 이게 시체를 들짐승이나 이게 이 새가 먹을 만큼 무덤에도 못 들어가고 객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년이 비참한 죽음을 맞고 죽은 후에도 이게 치욕이 되고 불행이 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악독하게 살아가지고 말년에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아는 거거든요. 전도서의 결론은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나중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면 참 저러는 잘못 살았다. 저렇게 갈 걸, 저렇게 죽을 거를 저렇게 애지중지하다가 그런 소유가 자식을 100명을 낳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해도 이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무덤에도 못 들어갑니다. 안장이 안 됐단 말은 장례식도 못할 만큼 개죽음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낙태된 자가 차로나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는 게 이건 아주 말이 극단적인 예지만은 차라리 안 태어나가마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이 전도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작은 것을 삼시세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 살아가는 것이 소유에 집착해서 그런 욕심꾸러기보다 100번 1000번 낫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있는 이 인생관, 전도서에 있는 지혜관을 따라서 결국을 알았으니 나중을 생각을 미리 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유통기한을 알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알차게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것이 전도서가 오늘 5장 6장이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를 내가 생활화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